그래서 새벽에 수요일 날 보신 분들은 이렇게 여러 번 보지만 주일만 보시는 분은 2주 만에 뵙죠. 예, 일주일 동안의 자가격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쉰 것 같아요. 예, 제가 지지난 주가 우리 교회 온 지 만 3년이 되는 주였어요. 예, 그러면서 지나고 또 한 주를 또 하나님이 좀 쉼을 주시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시간이었고, 예, 주일날은 방송으로 밑에서 또 그 모니터 켜놓고 예배 드렸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저 뒤에서 문 뒤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 새벽에도 우리 권사님들 그 기도 소리가 사무실 앉아 있으면 이렇게 들려요. 들리고 조용해지는가 하고 가서 문 열고 가서 불 좀 끄려고 보면 그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못 나오시니까 더 늦게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어쨌든 코로나도 잘 저는 넘어갔는데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떨까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또 심하게 앓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지만 아프다 싶으면 바로 가서 검사하시고 바로 약 드시면 돼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바로 약 먹으니까 뭐 크게 거르지 않고 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머지않을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거 한 것처럼 머지않아서 자유롭게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가 곧 뭐 한두 달 안에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함께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르쳐서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진 그 구절들은 다 세례 요한을 뜻할 때 이야기하는 단어고요. 자신을 뜻할 때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만을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사도 요한은 진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사도구나. 그리고 아주 그 성격도 유하고 또 겸손하고 뭔가 좀 연약해 보이고 이럴 것으로 자꾸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요한은 그러한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는 상당히 급하고 다혈질이고 또 확실히 뱃사람이라 그런 어떤 그런 강한 그런 성격을 가졌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일컬어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납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루를 유할 수 있도록 유할 곳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찾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하도록 집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이나 이런 데서 집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은 서로 상극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서로가 그런 어떤 예배드리는 장소도 틀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지만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한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또 아수르의 그러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반쪽만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당히 그들을 배척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길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갔던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저 명령에서 불을 내려갖고 저 그 마을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도록 그렇게 번개를 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되게 있어 보이는 얘기잖아요. 아 그래,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서 그렇게 불을 내리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구나.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단순히 그 집 하나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곳에 불을 내려서 완전히 불살라 버리자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올바른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게 볼 때에 이 사도 요한은 상당히 그런 다혈질의 모습, 그런 어떤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간 거죠. 마치 예수님의 그 사랑 많으신 모습처럼 사랑받았던 그 제자의 모습으로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요한 1서부터 3서까지를 보면 사랑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의 그 성격은 상당히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변화되셔야 돼요. 성격도 변화되셔야 되고 나빴던 어떤 그런 성품들이 있으면 그런 거 다 제거시키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 변모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모되어셔야지 내가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우리 사도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몇 가지들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과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사촌지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종 사촌이 되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 살로메가 자매지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두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 이미 성인이 된 제자들을 위해서 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모의 입장에서 아들들을 두고 청탁을 한 그런 내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탁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물론 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것을 받을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너 내 우편에 너 내 좌편에 너희들 세울 거야 말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런 혈연과 어떤 그런 지연과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특별하게 너를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런 어떤 귀중한 자리 우편에 좌편에 세우는 그러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보면 직분자들을 세워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항상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파벌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내가 꼭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떤 경우는
그 파벌이 쫙 밀어서 막 선거운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안 될 사람이 막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인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또 때로는 그 세워진 사람을 향하여서 마치 지금 우리 대통령 당선자와 또 이제 떨어진 이 민주당 이렇게 해서 막 서로 막 실갱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서로 으르렁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지만 뭐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을 한 번도 못 세워요. 왜 못 세우나? 목사님이 안 세우려고 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파벌들 때문에 못 세우는 거예요. 왜요? 교회 법은 3분의 2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 왜 3분의 2의 2를 정하느냐? 단순히 다수결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3분의 2가 했다라는 것은 무슨 파벌을 다 떠나서 사람들이 그만큼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2 표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분의 2 표를 못 받으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상당히 오래되고 교인들 많아도 장로님을 못 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안수 입사님이나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3분의 2의 표를 받아야죠. 그것은 교회의 독특한 그런 선거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 것 같아요. 3분의 2를 그 어떤 걸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그 직분자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 섬기에서 그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표를 줬다고 그래도 내가 표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또한 맡은 자들도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기에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의 그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차실 때가 있거든요. 달란트의 비유처럼. 그럴 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충성된종이라고 칭찬받는 모습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셔야 되는 거고 또한 내가 혹시 못 받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재능에 따라 맡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누가 판단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빼다가 그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줬어요. 왜요? 그만큼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소망하면 더 열심히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충분한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뭐 청탁해서 나 한번 뽑아줘 이럴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봤거든요. 전혀 안 되실 분들이 어떤 경우는 돼요. 그게 참 이상하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에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다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준비되어진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로메가 와서 아무리 청탁을 해도 사촌지간 이모 이런 관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세우시는 건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상당히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였고, 그래서 이 나이를 어떤 분들은 20대가 되기 전에 사도가 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가 죽은 때가 AD 한 100년 정도 보거든요. 100년 정도 이렇게 하고 그가 태어난 때가 한 AD 6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AD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기 뭐 이런 거랑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그러면 AD 1년 딱 그때 태어나셨느냐?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틀려요. 그 AD 1년에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한 3년 정도는 전에 한 4년도 전에 많게는 한 7년까지도 위로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한 3, 4년 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죽은 해가 예수님을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동방박사가 왔을 때 동방박사가 돌아갔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 헤롯이 죽은 해가 AD 1년이 아니라 BC 그러니까 한 4년 바로 한 4년 전에 있었던 걸로 역사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호적을 등록하라고 가이사가 명령한 때도 그보다 이제 앞서고요. 한 7년 전부터 그것이 있었고 물론 호적은 전 세계에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됩니다. 그러나 이제 헤롯이 죽은 해는 딱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더 일찍 태어났을 거로 이렇게 보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도 요한과 거의 한 10살 차이가 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보면 20살 정도 아니면 19살 정도 이렇게 됐을 때에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축될 만하고 사도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에게 무시당할 만도 한데 사도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고 예수님 앞에도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 요한을 불러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모습이고 변화산에도 마찬가지로 요한을 데리고 가셨고 그러므로 요한은 상당히 인정받았고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에요. 나이에 어린 것과 관계없이. 그래서 때로는 직분자들이 그래요. 나이가 어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나이로 따지면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90세 넘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장로 뭐 이렇게 쭉 해야 될 텐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 35세가 넘은 그 나이를 기점으로 장로의 자격 뭐 안수입사 뭐 이런 자격들이 주어지고요. 권사님들 같은 경우엔 만 45세를 잡죠. 그래서 그 연령이 지나서 또 그 연령 안에서 그걸 하고 또 만 70이 넘으면 다 은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연령 안에서 이렇게 뽑다 보니까 때로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뽑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주일학교에 가르쳤던 막 그런 이 학생이 어느 날 보니까 장로가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권사가 돼 있고 집사가 돼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수집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김씨다 일로 와봐. 아이고 누구 장로 일로 와봐. 절대 이러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직분을 부르시는 게 맞아요.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그렇게. 누구야 이런 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해도 그건 밖에서 그렇게 하시고. 왜요? 내가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또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유 내가 너보다 10배는 더 잘하겠네,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게을렀는가는 분명하게 주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편지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맡겨놨는데, 디모데가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보다 먼저 신앙생활 시작했던 사람도 질비한데, 거기서 목회자라고 이렇게 이끌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업신여긴 당하지 말도록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강하게 당부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본을 보일 수 있는 모습, 부끄럽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심으로써 권사다운, 장로다운, 안수집사다운 그러한 직분자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장로님, 저런 안수집사님, 저런 권사님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야지. 나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그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이 자리가 과연 채워 있을까?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채워 있을까? 그러한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잘 가르치셔야죠. 그래요,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다고 무슨 속 끌어서 콧뚜레에 이렇게 뚫듯이 막 끌어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권사님들, 나와 같은 권사님 하나 만들어야지 생각 가지시고, 내 자리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내 옆에 와서 기도하자, 좀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권사 기도해야 돼, 따라와. 그리고 옆에 와서 이제 좀 앉혀주고, 새벽마다 전화해서 깨워주고, 좀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임원들 할 때, 저는 이제 청년부 임원은 뭐 잠깐 하다가 바로 사역을 나가서, 그런데 중고등학부, 고등부 이렇게 회장하고 뭐 중등부 이렇게 임원하고 할 때요, 저는 새벽에 우리 그 임원 형들하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왜 돌아다녔느냐? 새벽 예배 드리자고, 주일날은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해갖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깨워달라는 그 선배 누나 형들 태우고 오니라고 자전거 타고 와서 태워갖고 오고,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억이 항상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이 기도하던 선배들의 그러한 기도,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후배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가려고 해요.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모습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항상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는 사랑받으니까 사랑한다고 쓰지, 그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나는 사랑받았다라고 자신할 만한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세요? 그러한 마음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표현할 때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을, 감히 하나님을 이름조차 부르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사도 요한은요,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기를 즐겨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한 절이지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참 큰 나이 많은 형과 같은, 삼촌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 항상 그 품에 기대어 의지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 그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그 음식을 먹던 그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항상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있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무슨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옆에 항상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랑받는 이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단 한 사람, 이 사도 요한은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탁합니까? 바로 그 살아가시는 제자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 정도로 신뢰받는, 사랑받는 이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전생에 의하면 그 말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말을 들은 뒤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그렇게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실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예, 그 형제들이 그 남자 형제만 한 3명, 여자 형제도 한 2명,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다서를 쓴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한 어떤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없느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네 어머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마치 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그 마리아를 평생을 모셨다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또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 즉시 그 이후로 그 살아가신 제자가 예수님의 그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요한이 기록한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한테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다혈질에 그 막 그냥 번개 내려치자고 막 불을 내리자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해야 돼. 예수님도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해야 돼. 사랑 사랑 사랑,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제자인지 생각해 보시고, 사랑받는 주의 사람으로서 인정된 사람인지, 사랑받는 장로인지, 사랑받는 권사인지, 사랑받는 안수집사인지, 사랑받는 목사인지, 사랑받는 집사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내가 그래도 직분받기 전과 그 후의 모습은 달라져야죠. 그래도 우리 순천 가곡교회 대 112년의 전통 이 장자교회의 그 직분자들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겠죠. 며칠 전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 만났는데 새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전 자신 있게 자랑합니다. 우리 순천 가곡교회, 이 순천의 합동식의 1호 교회입니다. 우리가 장자교회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다 해봐야 뭐 몇십 년 안 된 교회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그 교회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다. 그 직분자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자들이다. 사랑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또 사랑받는 주의 제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맡기신 바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